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목사님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48주년, 이제 희년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우리 조영철 집사님 눈에 보여서 너무 반갑고 참 기쁩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우리 조영철 집사님 부친 되시는 조행명 목사님 시작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 어제도 명성교회에서 근 한 10,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찬양이 아주 우렁차고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얼굴도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 더 말할 것 없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무조건 행복하게 삽시다. 무조건 행복하게 삽시다.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 행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았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합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 모든 석학들이, 또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신앙의 영웅, 정말 거룩한 영웅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이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전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수재였습니다. 영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항상 톱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공부를 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지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허감,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보았지만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당신은 욕망이 문제입니다. 너무 욕망이 많다는 것이죠. 욕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했습니다. 특별히 실망한 것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어딘가 모르게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는 다시 성자라고 불리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 수도사를 찾아갔을 때에 수도사와 얘기하는데 그 수도자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자기 수도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만 나열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무엇이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나열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피터슨의 마음속에는 자기 공적 부근이군. 도대체 자기 자신에게 와닿는 그러한 감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번 르우벤 목사님을 만나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르우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온순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화력이 있는지 목사님은 피터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찾아왔으니 앞으로 나와 함께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꼭 교회에 와서 나와 만날 수 있겠느냐. K성락을 하고 주중 이틀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오전부터 하루 종일 함께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던지면서 아주 상냥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보기 흉한 것이 있으면 치웁니다. 피터슨은 그러한 르우벤 목사의 삶을 함께 다니면서 배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피터슨의 그 마음은 르우벤 목사를 닮아갑니다. 생활을 닮아갑니다. 언어가 닮아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피터슨은 신학을 나와서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합시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커쇼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LA 다저스 투수. 세계적인 인물. 20살에 메이저리그 선수로 들어갑니다. 지금 37살. 8을 한 달만 해도 5연승을 올린 그락한 투수. MVP가 되기도 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칭으로 받고 있는 그락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쇼가 어릴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가운데에 성장하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커쇼를 신앙으로 양육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가 성장한 이후에 그가 성경에 있는 가운데에서 성경 한 구절 속에 꽉 박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또한 어디 가서 사람들과 함께 울리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 결과 37살이 된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투수.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는 지저스 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1로 제일 윗자리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자기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락한 가운데 있는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리에 처해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기를 가장 행복한 그락한 모습으로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 편지는
빌보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삼위교회에 보낸 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행복하게 살아갈 비결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 많이 벌라고요? 우수한 학교 나오라고요? 다 좋습니다. 필요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돈 떨어지면 걱정되는데. 저 얼마 전에도 이 검지 손가락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저 김성희 권사한테 야단도 맞았어요.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해서 그게 다쳤느냐고. 아파요. 지금도 잘 안 구부러져요.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픈데. 비결이 뭡니까? 항상 기뻐할 비결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고통도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자녀가 질병 속에 있다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삼포농자,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그는 암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내게 또 암을 주셨군요. 이 암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한들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암의 고통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온다면 내가 벌써 내 마음이 주님 밖에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 밖에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기쁨은 있다가도 또 없어집니다. 내게 물질이 생기면 기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는 기쁨이 옵니다.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망이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내 자녀가 어떤 가운데에 떨어지더라도, 내 사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니 실망과 좌절 속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관심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밖에 나가면은 슬픔도 더 크게 느껴지고요, 실망도 더 크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관용하라. 관용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관용이 뭡니까? 이 관용은 그저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여기에서는 관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근 박사는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서 하는 이 관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태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말이 부드럽게 나갈 수 있으면,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왜 우리 목회자들 모임의 목회자들이 당회가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관용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관용하는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행해지려면 부부싸움 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관용에 있습니다. 좀 성질 좀 죽이세요. 좀 화 좀 내지 않도록 하세요.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은 바로 잘못된 습관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따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감사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좀 간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의 돌로 된 그런 감옥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면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저도 그것에 가봤습니다.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관용해라.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알아줄 때까지. 언제까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란나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간용하면은 너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 놓으셨어요. 왜 자꾸만 우리가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생각을 주님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가져서 내 마음속에 간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힘든 일이 왔습니까?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아내가 속을 썩깁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감사합니다 나오면은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나오면은 해결의 답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변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하고
내 마음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주시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 있어 봐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원수가 많아지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으면 온갖 병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곳에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 가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됩니다. 좀 마음 넓히세요. 그리고 늘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